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인 12월 27일 주일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몸가짐을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 시간과 역사 세계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푸신 그 귀한 사랑을,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 36번 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비록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유수 같다고 했는데 참으로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이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도 출발하면서 우리는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우리는 별로 내세울 곳도 없고 생각건대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얼마나 헛되게 살았으며 또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사옵나이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새로 임명된 새 직분자들이 각양각색의 은사들로 채워주셔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감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되길 원합나이다. 감염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힘들어가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먹이시기에 노심초사하면서 수고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세움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원과 지휘자님, 반주자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꿨네. 그의
아멘. 한 해가 또 조용히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은 한 해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귀하게 교회를 섬겨주신 것을 또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주일에는 인간의 그 삶의 한번 실상을 깊이 생각함으로 통하여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간의 실상을 되새겨보는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많이 꾸미는 것 같습니다.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을 지나치게 미화시켜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잘 꾸미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만 미화시켜 나가면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기엔 조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한번 또 보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으면서 어떤 대안을 찾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한 번씩 인간의 그 실제적인 어떤 실상을 한번 깊이 한 번씩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삶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주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파헤쳐 주고 있는 실상을 우리가 또 한 번씩 접하면 또 성경이 제시해 주는 어떤 대안에도 접근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파헤쳐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흙으로 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실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적인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흙입니다. 또 재미있는 현상은 인간을 구성하는 육체적인 아주 중요한 성분하고 흙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중요 성분이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흙의 성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한 과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1200개의 계란을 만들 수 있는 성분과 2개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 성분이 있고 그리고 4000개비의 성냥을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75개의 초를 만들 수 있고 적당한 크기의 비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지방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무풍선에 수소를 가득 넣어 사람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수소 성분이 있고 소금 6수저와 설탕 1그릇 6갈론의 물에 해당하는 요소가
인간의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바뀐다고 하죠. 아주 재밌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햄릿의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렉산더는 죽어 땅에 묻혀 먼지로 돌아갔다. 먼지는 흙이다. 흙으로 진흙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모양을 바꾼 그 진흙으로 맥주통에 마개를 막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예,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은 또 다르게 활용된다고 아주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래된 무덤에 한번 가서 봅시다. 무덤을 한번 파내 본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한 줌의 흙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곳은 뼈도 있고 그렇겠지만 정말 오래된 곳에 가면 한 줌 흙밖에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실로 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종국으로 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래전에 통계입니다마는 이 지구상에 1억 명이 1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초 단위에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3초에 1초에 3명이 떠난답니다. 1초에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 이 한 시간만도 1800명이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너무 미화시키지 말고 때로 인간의 이러한 실상을 아무 깊이 관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상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인간은 허무하다고도 느낄 수 있고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여류 작가였던 루이제 린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이러한 인생의 허무 때문에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두꺼운 이불로 가리고 숨이 막혀서 못 견딜 때는 비로소 이불을 걷어차곤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따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14살, 15살 때에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밤에 혼자서 슬퍼서 울기도 하고 잠들이기 위하여 숫자를 세면서 잠을 잤던 날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972년 미국의 한 박사가 자신이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을 알고는 자기 몸을 170도로 급냉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이 암이 정복될 그때 나를 다시 녹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냉동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은.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허물을 한번 극복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도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외국에는 죽음을 연습하는 학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생겨났어요. 우리 한국에도 생겨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학교에 입학을 하면 계속해서 목욕하고 유언하고 임종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죽음이 올 때 그래도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죽으려고 죽음을 연습하는 학교가 다 생겼다고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1984년 5월 30일 중앙일보에 보면 대학 강단의 죽음 교육 등장이라는 글이 나왔는데 서강대학교에서 죽음 교육을 강의하는 그런 과목이 생겨났고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보도가 이미 여러분 84년 같으면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생겨났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꾸며놓은 상태를 보지 말고 때로 분명히 죽음을 지나서 흙으로 가는 이 실상을 진지하게 한 번씩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지하게 깨닫는다고 하면 인간이 인간을 의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 언급하셨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인간 의지할 것 못 된다는 것을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실상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때로 생각한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러한 실상을 깨달으면서 새해에는 더욱 진지하게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는 빠른 세월 속에 제한된 삶을 사는 인간의 실상을 한 번씩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일생이 잠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일생이란 참으로 잠깐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욥기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잠깐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은 유명한 모세의 인생에 대한 시입니다.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서러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얼마나 참 정난하게 잘 밝혀놓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잠깐 살다가 빨리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로 인생이라고 하죠.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고.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지만 해가 돋으면 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초로 인생. 제가 지난날 이런 그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박술엄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 한 분이 인생에 대한 어떤 수필을 쓴 내용입니다.
그분이 인생 80을 사는 일에 대하여 아주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다 만들고 다시 이 사람도 만드셨을 때 원래 사람을 60년 수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좀 불만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에서 한 10년을 사람으로 넘겨주었답니다. 그럼 70년이죠. 그래도 좀 슬퍼하는 모습과 불만을 표하니까 사람과 그래도 유일하게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앵무새의 10년을 또 사람에게 넘겨주었답니다. 그러니까 80년이죠. 그런데 80년 사람일지라도 실제는 60년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년은 원숭이처럼 흉내만 내고 그 다음 10년은 앵무새처럼 입만 살아있다고 하는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정말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예. 여러분, 이렇게 잠깐 사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유명한 철인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입구에서 보면 정말 한없이 긴 것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나가는 출구에서 보면 너무 짧게 보인다고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짧은 삶 그리고 언제 가는지 모르는 빠른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고생스럽게 살지만 그러나 그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도 느끼는 것은 세월이 빠르다. 인생 잠깐이다. 빨리 지나간다.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제한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틀림없이 무상한 인생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따금씩 우리는 이런 인생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원을 향한 어떤 길이 없는가를 또 찾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짧은 인생의 실상을 깊이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새해에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느냐, 짧은 인생이 짧게 끝나지 말고 어떤 영혼에 잇대어 사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이런 진지한 생각을 한 번씩 품어보는 것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는 인생이 지상에서 누리는 영화도 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인생이 누리는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누리는 영화도 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하면 인생 영화를 누려본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왕비가 700명이었습니다. 첩이 3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럼 1000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헛되다는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닙니다. 영화를 누려보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헛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아주 스릴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쾌남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청년의 때 폐를 앓아서 서부 쪽으로, 미국 서부 쪽으로 가서 요양을 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이 서반나와 전쟁할 그때에 군에 입대해서 육군 대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출세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부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가 대통령에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름이 있는 문필가였기 때문에 글자 하나에 1불씩의 원고료를 받는 그런 문필가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세 번째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가 낙선했을 때 시리에 빠진 사람이 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매우 곤란하다. 청춘은 안전성이 없고 중년은 끝없는 자기 추구의 시기요 노년은 실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 노년은 실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엄청난 영화의 길을 걸었지만 그의 노후에 그가 누렸던 영화에 대해서 실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의 명장 스키피아노는 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키는 대승리의 언덕에 서서 엄숙한 어조로 이런 말을 했죠. 아시리아가 이미 멸망했고 페르시아와 마게도니아도 멸망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지금 폐해서 불꽃 속에 지금 타고 있다. 그런데 생각컨대 우리가 다음의 차례가 아닐까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영화를 누려본들 그 영화도 다음에 또 새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다른 나라를 폐해서 그 다른 나라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리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인생의 영화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도 누려보지 못함에 대해서 허물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누려본 사람대로 그것이 길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한 폭이 식물에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그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무상함을 절감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도 있죠.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니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라고 하는 이런 의미 있는 찬송을 성도들이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도 인생의 무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짧은 세월, 제한된 세월 속에서 짧은 한 생애를 사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나름대로 누려본다고 하는 영화도 꽃이 시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생에 이런 어떤 비참한 면을 밝혀준 것은 세상의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인생의 허무를 얘기하는 것과 목적이 다르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 정난한 실상을 밝혀주면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하기 위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진정한 모습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의 실상 자체만 깨닫고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인생에게 참된 지혜를 알려준다고 하는 철학자들 가운데도 허무주의 철학자 니체나 샤르트르나 혹은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자살을 예찬했죠. 허무한 인생, 살아보아도 허무한데 뭐 때문에 살겠느냐? 자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무주의 철학자들의 그 많은 글을 읽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 프랑스의 그 유명한 에펠탑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명소였습니다. 한 청년은 허무주의 철인의 글들을 읽고 아주 높은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서 이것이 행복한 길을 찾는 마지막이다고 하면서 투신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간의 이런 실상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된 삶의 길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만 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보면 인간이 허무하다 헛되다는 것을 엄청나게 밝히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가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전도서가 그렇게 인생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밝힌 것은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생을 포기하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적나라한 모습을 제시함으로 통해서 참된 대안을 찾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도 이 막바지에 올랐으면 빠른 세월 속에 있는 인생의 실상의 모습을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대로의 이 실상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함으로 통하여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도 우리가 함께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신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참된 삶의 길에 더욱 진실하게 들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다른 때보다도 또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적절한 기회인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인생의 실상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파악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참된 삶의 길에 더욱 진지하게 더욱 최선을 다하여 들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꼭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혹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참 성경이 제시하는 인생의 참된 길에 들어서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놀라운 위로자가 되시고 환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고 주님 때문에 사는 목적이 있고 주님 때문에 기쁨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여기까지 잘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지의 앞날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모로 감사하여 드려지는 귀한 헌금들이 이 복음 전파되는데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 땀 흘리는 일거리들이 있게 하시고 거두어 드리는 것들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삶의 내용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약한 성도들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주님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는 수요일 그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마저도 아마 영상으로 진행될 겁니다. 매 예배 시간에 참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예배에 꼭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지난 24일까지 헌금된 내용들입니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5일 성탄절부터 헌금은 오늘 주일 아니라 다음 주에 다 표기됩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입니다. 힘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시고 또 며칠 남아 있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